믿음의 성도님들이 언제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 위에 있는 43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본디 안디옥 교회 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나바는 본디 예루살렘 출신이죠. 그리고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했을 때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약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바나바가 내려가서 살펴보니 정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름도 비슷한 다른 동네이긴 합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때부터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주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랬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유대인들의 특별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다시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 어찌된 일인지 지난주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반박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을까요? 성경에는 그저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해 보건대 유대인들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 유대교에 가입하도록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율법의 백성이 되도록 이방인들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남기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나름대로 전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는 한번 이제 그 복음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이제 그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본디 그 자신이 랍비 출신입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이방 세계 속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이해 주는 데 있어서 바나바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율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율법을 해석하고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이 들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는 걸 듣습니다. 다름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거죠. 율법으로는 사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들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자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30년 혹은 50년 그 이상 한 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비춰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것에 못 미칩니까?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대로 헌금 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려도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는 종종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에 빠지도록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도 그렇고 다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문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했으면 적어도 예배 때 이런 모습은 보여줘야지. 예배 시간에 적어도 30분 전에 와야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될 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항상 다른 사람들만 보게 되면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여러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 몇몇 사람들 혹은 유대교 회당을 출석하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기도한다. 매일같이 기도하기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나 기뻐한다.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순종함으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새로운 요구에 마땅하지 못한데 하물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말할 나위도 없죠. 2000년 전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새로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되살림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일부와 이방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랍비들이 혹은 율법학자들이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해석이요, 다른 신앙의 전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는 오늘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따르면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해야만 신앙이 깊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오래 단련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잘 단련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간증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왕년에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기가 가득한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도 그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했는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삐진 거예요. 마음이 삐지면 예수님도 소용없어요. 구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유대교 신자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율법을 전파하느라고 이방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추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나타나서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과 이방인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청하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지 왜 안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훨씬 더 인기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복음에 반대서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뭐예요? 바울의 말에 비방하고 토를 단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런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은 곧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아무리 복음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선지자를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기 시작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또 선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시기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의 인기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이라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한 말인데 바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했다 할지라도 꼭 전파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이 그들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 인생에 주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사로잡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시기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저들은 이루는 거예요.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게 많았을 거예요. 앞전에 있었던 바울의 설교 요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할 때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크게 상처 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대인들은 생덕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출애굽하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우리들은 명실상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라는 의식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 바울의 이스라엘 요약 설교를
조금 더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예언자의 말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느낀 기분 나쁘죠. 속상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뻐겼겠어요.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2등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원래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너희들은 찌끄러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으로서 겨우 하나님을 믿어 유대교 율법 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다. 차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수천 년간 신에선 율법이 없어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비록 그와 같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말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방 땅에 있었던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몇몇 이방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어떤 랍비도 그와 같이 성경을 혹은 영적인 길들을, 신앙의 길을 해석하거나 제시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거.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되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든 나중에 믿는 자들이든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허망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 혹은 그 이전에 여러 사도들을 통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었는데, 우리가 1등 시민이었는데, 우리가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그 우선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히브리인들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에 상처가 가기 시작한 것. 시기가 생기는 것. 근데 오늘 시기가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 차례나 두 차례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의 순서는 지도력의 순서와 같아요.
전에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바울과 및 전도팀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바나바는 바울의 전도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려요. 바나바 이름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요행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나 여전히 바울 다음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우선이요, 바나바가 그 다음이라는 얘기. 바울이 총 지도자요, 바나바는 그 다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1순위는 바울이요, 2순위가 바나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초기에 나올 때 맨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때에 몇몇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베드로 및 여러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둔 적이 있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있기 이전에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12사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12사도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신앙에 돈독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성장하기 위하여 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소에 가 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정착시켜요. 하마치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없습니다. 바울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된 것은 사실 바나바가 물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바울이 입지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본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랍비 출신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 히브리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의 우선권, 바울의 당연히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잘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울이 이제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때로는 요약함으로써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헬라어도 능통하고 심지어는 로마어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언어에 막힘이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바나바는 그렇지 못했어요. 바나바의 지도력이 감소되고 바나바가 점점 사라지고 바나바가 우리로 말하면 점점 그 지도력의 인물 가운데서 뒤로 밀려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바나바도 시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도 바나바도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두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복음을 증언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했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나바도 함께 들어가며 열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이 바나바가 훨씬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참된 주의 사도요, 주님의 증인인 줄 압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시기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유대인들의 귀부인과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성령 충만한 바나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죠.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의 영이 막히는 것.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제 그들은 박해를 받고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 앞서서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받아들이지 않던 혹은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여러 차례 신방을 포기했거나 신방을 안 했다는 얘기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증거해보면 압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영생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혹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명예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지도력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인기가 좀 없어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시기에 질투해, 시기에 눈이 멀어서 복음을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박해를 받았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꽃은 타오름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불꽃이 아닌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그저 유대인들 듣기에 편한 말만 해주면 전도가 갈등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핍박이 왜 일어나며 박해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만일 전도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증언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나가서 함께 노방전도를 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각각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각각 자기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회당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대중들 앞에서 하든 1대1로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거절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파되는 복음이 때로는 박해를 당함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힘있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전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